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광고 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새로운 우리 가정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정훈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장정훈 형제님은 1179부대 지금 직업군으로 있고요. 우리 차민지 자매와 또 주님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 김윤지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들고 매 새끼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기둥의 밑에 부분에는 또 돼지의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들이 항상 떨어뜨리는 나무와 그리고 찌꺼기는 항상 밑에 있는 돼지들의 양식이 되어서 그 돼지들이 먹고, 또 이 돼지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들은 또 이 매들이 와서 함께 거기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를 시샘한 이 여우 한 마리가 이들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악한 깨를 생각해냅니다. 이 여우는 곧장 매기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밑에 있는 나무에 있는 돼지들은 지금 너희의 매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항상 귀에만 노리고 있단다. 그래서 어미돼지가 항상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이 매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벼르고 있어. 가끔씩 나무가 심하게 쿵쿵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던 그게 바로 저 밑둥이 넘어지려는 징조야 라고 하면서 거짓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돼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말하기를, 나무에 있는 매들은 지금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도 네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면 너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바닥에 내려와서 너희 새끼를 지켜보고 있단다. 혹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가 가끔씩 날아와서 뭔가 땅을 조우고 그리고 뭔가 두리번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매와 그리고 이 돼지들은 서로 이 공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와 돼지는 항상 자기들의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항상 음식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매도 돼지도 굶어 죽었다는 이솝무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연합하고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정말로 유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지만, 그러나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이 분열되어질 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혼자 그리고 외톨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가정의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되어지면,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면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되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내가 분리가 되어지고 내가 연합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머지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 손가락 하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이라는 것이 함께 모아서 여러분 주먹을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연합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혼자 이끌어가는 나홀로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이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독불장군처럼 해도 되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먹고 절대 무언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의 바른 가르침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분은 결코 세의 마음일 때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마음이었고 같은 뜻이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그리고 다양한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성부 하나님이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뜻과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가정의 공동체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집안의 공동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더불어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즉 혼자서 외롭고 혼자서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죠? 암수 다 짝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암수 짝이 없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남자만을 먼저 창조했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았다고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바로 우리가 아는 하와, 이 여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 아름다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들었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왜 여러분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주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더불어 힘을 모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바로 부부로 하여금 영적, 육적, 사회적, 정서적 연합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가정들을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더불어 연합하는 관계인 축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보기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이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동거하고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도 너무나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거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거하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일, 즉 함께 연합해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거하며 함께 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연합하지 않고 분열되어서 서로 끊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연합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바로 악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치됨을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 있었죠. 내 하와를 함께 거하고 그를 잘 보살펴주고 지켜주길 원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있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혼자 여러분 동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 마귀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꼬드기고 결국에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니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 책임 전가이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그들에게 분열과 이때부터 그들에게 이 상처와 그리고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전가. 바로 하나 되었던 연합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항상 왜 그러냐, 이런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행복에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4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니죠. 정말 행복한 어느 가정과 같이 행복한 형제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의 마음이 이 아벨에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인은 돌을 들어서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흉악스러운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행복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주범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이 마귀라는 자들은 항상 그들이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그들로 하여금 갈라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은 항상 분열된 곳에 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연합을 갖게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분이 여러분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나 홀로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나만이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도요,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길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사단이 그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사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자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두루 찾으며 여러분 다니시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홀로 외톨이가 되어진 사람.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내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속하지 못하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 동떨어진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먹기 쉽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아무리 무서운 맹수고 사자고 호랑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같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노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가 이제 드디어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지는 한 마리의 물소를 보지 않습니까? 그 물소가 어디로 이탈합니까? 이제 물을 먹으러 혼자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의 떼를 지어서 무리에서 이탈이 되었을 때 이 사자는 그 때를 놓칠세라 바로 땅바닥을 무엇입니까? 힘차게 내딛고 그 홀로 남은 이 물소와 짐승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만이 홀로 남아질 때 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들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성, 내 자아가 주장되어지고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단은요 끝까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고 넘어져서 그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우리로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지막에 지옥의 무적행으로 끌고 가서 우리로 멸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가정에서나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혼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집안 안에서도 뭐예요? 항상 한 마음과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모두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부부들끼리가 맞아요? 교육의 철학이? 여러분 부부도 이게 한마음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 요새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 학습과 이 교육이 이 아이들이 현재 답습하는 이 또래 문화의 이 문화하고 전혀 달라가지고요 요새는 저희가 어떤 한마디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왜 옛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맞받아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말에는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산으로 간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세대는 당연히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요새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배가 빨리 간대요. 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답니다. 물론 이 생각에 이 아이디어에 어떤 긍정과 어떤 착상의 어떤 기발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문화와 그 답습되어진 그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이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문화와 자녀들의 문화가 지금 무엇입니까?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뭐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리는 받은 그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요새 아이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꼰대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돼. 내가 대화가 안 되라고 하면서 단절과 분열의 수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문화의 충돌을 일으키고 가치 충돌을 일으키고 생각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을 가짐으로써 다른 말을 하게끔 함으로써 우리로 끊임없이 가정의 분열, 교회의 공동체의 분열,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분열을 사단이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라.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마다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모인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더할 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라는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도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다양한 문화와 학습과 그리고 학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 같은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척사대회입니다. 윷놀이 대회인데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왜 염려가 될까요? 항상 윷놀이 대회 때마다 그냥 순조롭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다툼의 소리가 이게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빠꾸토가 있으면 말이 있을 때 뒤로 가고 말이 없으면 뒤로 못 간다. 우리 동네에서는 윷놀이 던질 때 나게 되면 뭐고 걸쳐지면 뭐고 세워지면 뭐고 다양한 지역의 그런 윷놀이의 이 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다, 제주도에서는 이렇다, 또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윷놀이 할 때마다 꼭 그런 분쟁들이 꼭 있습니다. 이 윷놀이 하면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질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듣고 내 방법이 죽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삑삑거리는 여러분 트럼폰과 빽빽거리는 색소폰과 그리고 챙챙거리는 심벌과 우당탕탕 거리는 이 드럼, 각자의 소리를 들으면 소음입니다. 근데 이 소음의 음악이 흰 장갑을 낀 마이다스의 손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의 아름다운 정말 멋진 곡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의 소금과 매운맛의 고춧가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달달한 소금맛과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비린나는 생선과 이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개성이 독특한 이 다양한 맛들, 여러분, 근데 이걸 유명한 요리사의 손에 맡겨서 이 요리가 되어지면 이게 절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여러분 금상첨화의 진미가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배움이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깔이 있고 다양한 기질이 있고 또 다양한 저마다의 생각과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저희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어야지요. 내 방법이 죽어야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이다스의 그 손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지고 찢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집안, 몇 년 동안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고, 몇 년 동안 돈 문제 때문에 의가 갈리고, 몇 년 동안에 연락도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분 가족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듭니까? 남보다 더 힘든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서는요, 우리의 자아가 있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하죠.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성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에 가서, 집안의 공동체에 가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많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대속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내 주장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지휘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줄 때, 여러분, 저는 이 명절의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따뜻하게 교제하고 이루어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33편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아름답게 연합되고 회복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름이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기름인지 아십니까? 그 기름이 저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갔다 온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이 올리브 기름을 사왔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바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받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요, 이게 싹 흘러가지고서 귓볼을 타고, 그리고 콧등을 타고, 이제 수염, 유대인들은 수염을 타고 옷깃에 이렇게 딱 적시는데 얼마나 이게 향기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마시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 기름, 이 기름처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서로 한마음 된 모습이요, 이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의 의미가 바로 치유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를 치유할 때 기름을 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는요, 바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번에 설 연휴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연합,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제에 통해서 저는요, 영과 영이 만나고 가족들이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명절 증후군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죠. 남자나 여자나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연합되고 세워질 수가 있는가 하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그냥 분열되고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집안끼리 모이면 뭐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그래서 가족관계를 나쁘게 하는 말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10가지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한번 본다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당신이 엄마하고 똑같아? 그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당신들 식구들은 모두 그 모양이라고. 뭐가 또 기분 나쁜 거야? 당신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내가 왜 당신과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왜 하늘마다 그 모양이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엇입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당신이 지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꿰어서 먹게 하였나이다. 책임전가이죠. 책임전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설 연합 때는요, 책임전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누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섭섭하게 못한 게, 내가 잘하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나 할 때는 이렇게 섭섭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분열과 상처와 아픔입니다. 근데 이거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사단. 사단이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 불평해. 너 속에도 다 털어놔. 너 20년 전에 형한테 맞았잖아. 그거 얘기해. 사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설 갈 때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가서 회복의 말을 해야 되니까요. 10가지 회복의 말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잘했어. 역시 당신이야. 당신하고 떨어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내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 날마다 이 어려운 일들 해줘서 정말 너무나 고마워.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몰라.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여러분, 이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들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님들, 자매들, 우리 모든 형제들 만날 때도요, 여기에 당신이라는 말을 빼면 돼요. 형님,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못해도, 아무리 망난이라도 감사했습니다. 형님 아니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님 고맙습니다. 그때 이렇게마다 챙겨주시고, 형수님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나 좀 고생 많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말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보배가 흘러나온 것처럼 이 아름다움의 치유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전파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해요. 바로 그 향기로운 보배가 온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의 향내가, 예수의 향내가 여러분 전파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 홀로, 우리는 믿는 가정, 저기는 제사 드리는 가정,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랄라깔랄라 방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 가정 가서 어떻게 내가 대성공이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낮아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번에요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설 특집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제는 집사람 바깥사람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집사람 바깥사람, 이거 뭐예요? 집사람은 집에서만 있어서 일하는 사람, 바깥사람은 바깥에 나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중국 가면 아시죠? 중국의 남편들이 시장 보고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하죠. 어떻게 남자가 그런 걸 해?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말하기를,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방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바깥사람을 이제 배우자로 바꾸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친가 외가라는 말을 버리자. 친가는 뭡니까? 친할 친자를 쓰고 외자는 바깥 외자를 써서 친가는 친한 가족. 말 그대로 외가는 어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친가는 아버지 본가, 그리고 외가는 어머니 본가, 이런 말을 쓰자고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외조와 내조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 돈 주고 안에서 서포트 주고, 이게 아니라 배우자의 지원과 도움으로 단어로 바꾸자.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속담도 이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예.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속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정말 믿겠어요? 그렇죠. 제삿날인데 며느리가 아파서 누우면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말들이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 무슨 얘기입니까? 사위는 간간히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백년의 손님처럼 그렇게 잘 대접하고 좀 그런 어떤 부담스러움과 어떤 불편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통일해서 아버님, 어머님으로 이제 쓰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는 게 뭐라고요? 가정을 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는 마음에, 그래, 오늘 내가 정말로 저 단어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다. 그래,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데요. 희한해요. 차 타고 운전을 하다가 고향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옛날에 아픔이 올라오고, 그런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해야지 말하면서도 가면은 나에게 아직도 돈 빌렸다가 안 갚은 그 누님이 생각나고 형님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딸들은 남자들에게만 잘해주었던 거 생각나고 딸들은 섭섭하게 했던 것만 생각나고 그러다 어떻습니까? 가면은 또 얼굴이 싹 낯빛이 바뀌죠. 누가 주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곳에 내가 십자가를 달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자가 죽고 내 생각이 듣고 성령의 말,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만을 내가 내 집안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헐몬의 이슬처럼, 그리고 머리를 타서 보배로운 그 기름이 이 몸과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름같이 정말로 사랑의 향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내가 우리 부정명절에 온 가족에 임하고 정말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십시오. 그냥 편하게 가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반드시 생명샘이 솟아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행복한 설, 그런 아름다운 설,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일본 땅을 향한 한 선교사님이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본 땅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에 저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형제의 모든 집안에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생명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놀라우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하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연합에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설명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두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영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번 설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모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저마다 고향을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의 쓴뿌리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스림 속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음식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행동과 모든 언어들을 하나님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는 설 연휴가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